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19절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찬식 할 때마다 이 본문을 읽고 성찬식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성찬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했죠. 그리고 떡을 다 먹고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또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이 잔은 늘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떡과 잔을 마시는 그 성찬식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몇십 년 후에 또 그 성찬을 돌이키면서 제자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각별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새 언약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새 언약. 예. 저 화면은 안 올려도 되겠습니다. 설교 본문만 올려주세요. 예, 그거면 됐어요. 새 언약이 뭘까요? 2월달 우리가 언약의 달로서 언약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아담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들었죠. 자, 그 언약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이제는 저들이 그 언약을 다 어겨버렸어요. 언약을 배반한 겁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죠.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죠. 언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언약에는 단순히 하나님이 약속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성격이 있어요. 계약이 뭡니까? 계약은요, 상대방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상대방이 서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그것을 어겨버리면 다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몇 억을 주고 아파트를 사는데 그 아파트가 완전히 금이 가고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파트 판 사람이 다시 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약간 뭐 이런 거 하자 보수 정도가 아니라 아파트가 심각하게 금이 나서 못 가고 또 사람이 이제 다칠 정도로, 죽을 정도로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묻어내고 원상복구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깨뜨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다 계약을 맺을 때 그것까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계약 불이행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었던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제 안식을 주겠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일을 주어서 너희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겠다. 그리고 또한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다 너희가 다스리고 지키라. 그곳에 있는 것을 다 먹어라.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지키라.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단서 조항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하나님과 계약한 것을 깨뜨려버렸어요. 계약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그만 그 계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된 겁니다. 아담의 영이 죽게 된 겁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영이 다 죽게 된 겁니다. 영이 죽었어요. 영이. 우리는 뭐 사람들 잘 살고 있잖아. 뭐가 죽었어? 라고 하죠. 영이 죽은 겁니다. 육신은요, 열심히 노래도 부르고 TV도 보고 공부도 하고 뛰어다니고 밥도 먹고 온갖 걸 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겁니다. 아무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죠. 영이 죽어 있어요. 오늘날에도요, 영이 죽은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겉으로는 큰 소리 치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잘난 척을 하고 온갖 막 이렇게 일을 다 벌이죠.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게 끔찍한 겁니다.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영이 죽은 자가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내가 잘났다 뭐 어쩌고 하지만 결국 다 죽어가는 겁니다. 별 볼일 없는 인생인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던 그 최초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초의 아담이 지어졌구나. 근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각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살게 되었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과 창조되면서부터 계약이 맺어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계약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였어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살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요, 그 계약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영이 죽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끔찍한 사정들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모르고 인생의 고통이 왜 오고 왜 죽고 또 왜 눈물이 있고 왜 아프고 병들고 속 상하고 괴롭고 슬픈 일들이 왜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온갖 뭐 종교가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지만 다 거짓이고 불이 나네. 예. 온갖 그러한 주장들이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십시오. 온갖 그러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마음을 끌어서 그러한 데 가지만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그 계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길을 열어서 다시 가죽옷을 지어주시면서 이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뱀을 진멸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언약해 주셨습니다. 언약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또 그 자손들이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 할례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복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했죠. 땅 후손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탄생했죠. 자,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저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세와 함께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요, 이제 상대방이 서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의하고 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체결한 겁니다. 언약식 체결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짐승을 잡아놓고 짐승의 피를 흘려놓고 만일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짐승이 이렇게 잘라져서 피를 흘리고 죽듯이 우리도 죽겠습니다 하는 각오하고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이제 언약을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그렇게 하죠.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근데 지금 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증인 세우고 담보물 걸고 다 그렇게 하죠. 만일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5억을 갚는데 지금 현재 내가 5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5천만 원 내고 나머지 4,500만 원, 4억 5천 원을 어떻게 내느냐? 그 보증인을 세워서 그 보증인이 가지고 있는 그 담보물을 가지고 그거 보고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집을 살 때도 그렇고 다른 이런 계약에도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러한 것들 안 하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살벌하게 했었어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약을 맺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기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였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저들이 그냥 어겨버려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서 저들이 만들어낸 것이 황금송아지인 겁니다. 황금송아지. 황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야 이것이 여호와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란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애굽에서 저들이 본 게 그거였어요. 애굽은요 온갖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했거든요. 달 보고도 신이다. 나일강을 보고도 신이다. 심지어는 날아가는 이를 보고도 신이라고 했어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짐승을 보고도 신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개구리 보고도 신이라고 했고요. 온갖 것들을 가지고 다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그 큰 동네 입구에 가면 그 큰 나무가 있다. 정자나무 있죠. 정자나무 앞에 앉아서도 우리가 산신령님하고 기도해요. 바다에 가서 또 용왕이 있고요. 그죠? 온갖 신들을 다 만들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해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언약 파기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계명을 주면서, 원래 십계명은요 돌판을 통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을 때 하늘에서 십계명이 울려 퍼진 거예요. 하늘에서 십계명이 쩌렁쩌렁쩌렁 울려 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너무 분명하고 귀에 똑똑히 들리는데 심장이 울려서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이 말씀을 좀 받아오시오. 우리가 이 말씀 더 듣다가는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당신이 받아오라 해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나 외에는 어떤 신도 두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다 들었단 말이죠. 다 듣고 나서도 저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한 겁니다.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던 겁니다. 큰 죄를 지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러한 일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서도 저주를 받고 집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너희의 짐승 새끼들이 저주를 받고 또 온갖 질병과 온갖 기근과 또 무자함과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나서 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쭉 다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율법을 제대로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버렸단 말이죠.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들을 다 어겨버렸어요. 아담 언약도 그렇죠. 아담도 언약을 어겼고요. 아브라함 언약도 지속이 되지 못했고, 모세 언약도 결국 다 어겨버렸죠. 나중에 다윗 언약이 있는데 다윗 언약도 허무허무해져 버렸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예레미야 때가 와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 언약은 뭐냐?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이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4개 언약은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4개 언약입니다. 이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을 맺겠다고 구약에 이미 예고가 된 거예요. 예고가 됐습니다. 그 언약은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은 언약과 다른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 맺었던 언약은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행했길래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이나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이 나오죠. 하는 이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따라서 가서 성전 앞에 서서, 성전 앞에 사람들이 오죠. 제사들이 오는 겁니다. 양 한 마리, 짐승 한 마리 끌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저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말이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인 줄 아냐?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 말을,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이 말을 했겠냐 말이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부하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려니와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압제하지 아니하고, 또 정말 억울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숨기지 않으면, 화를 자초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곳에 산다는 겁니다.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무익한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뭐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그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니라.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런다는 겁니다. 성전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저들이 집에 가서 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행실은 뭐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바르게 분양하고 또 온갖 각종 신들을 따르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말이죠. 저들의 평상시 언어와 행실과 삶은요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 와가지고 저기 성전에 와가지고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니 너무너무 더럽고 역겹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데 이것이 무슨 성전이냐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말을 누가 하느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들이 이 말을 했단 말이죠.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고 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엉망이 되고 와해가 되고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법도 없고 나라가 엉망이 됐다는 겁니다.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1절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은 언제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이에요. 망하기 직전에 살려가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고,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데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왜 이곳에 끌려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소연과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 고통과 빨리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에스겔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빨리 우리가 회복되면 좋겠다. 지금은 잠시 잠깐 포로가 되었지만 빨리 돌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생각이 가득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가지고 보여주시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의 장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그 70장로들이 뭘 하고 있느냐? 에스겔 8장 12절에 보니까 우상의 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방 안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것에서 뭐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바벨론이 침공이 오고 애굽이 침공이 오고 그런 나라와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하면서 하나님 완전히 버리셨다 하면서 다른 신을 숭배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좀 효력이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었다가 잘 안되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기도빨이 좀 약하네, 저 나라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데 저 나라 신이 좀 더 세네, 그 나라 신을, 바벨론 신을, 아수르 신을 우리가 좀 가져와서 그 신에게 좀 부탁을 해볼까? 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자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누가 알았냐면 누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에스겔도 몰랐어요. 예레미야도 그때 그걸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 8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8장 13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스라엘 성전에는요 이제 제사 드리는 이제 핵심 공간뿐만 아니라 부속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속실. 그 부속실 한 군데 보면 뭐가 있냐? 여인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그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뭘 하느냐?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겁니다. 단무스가 뭡니까? 달신이에요. 달신. 바벨론의 달신이에요. 달. 그러니까 달이 신이라는 거예요. 달. 밤하늘에 달이 떠야 이제 환하게 비치지 않습니까? 어두운 깜깜한 이 세상 가운데서 달빛이 환하게 비치듯이 그 단무스 신이 우리에게 광명을 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그 단무스를 숨기는 그러한 신앙이 또 바벨론 지역에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벨론의 여인들이 그러한 단무스 신앙하는 여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단무스를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단무스여 하면서 애곡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나라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또 정말 병든 자식들이 낫게 해달라고, 또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니 정말 양식이 풍족하게 해달라고 온갖 소원을 다 들고 있는 겁니다. 애곡을 하면서 단무스에게. 이 뭡니까? 장로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 여인들이 그냥 일반 여인이 아니고 대표적인 정부 고위 관료나 장로의 부인이나 하는 그러한 대표의 부인들인 겁니다. 이 여인들이 앉아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게.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등졌어요. 성전을 다 등 돌리고 어디를 향했어요?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태양신이 있어요. 태양신. 그러니까 바벨론에는요 태양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신도 있고 태양신도 있는 거예요. 태양신도. 그러니까 밤에 빛을 비추는 달신, 낮에 온 세상을 광명을 주는 태양신. 그 태양신을 향해서 또 숭배하는 겁니다. 누가요? 25명이. 이 25명이 누구일까요? 이 25명이 충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직무하는데 이제 24반열을 만들어놨어요. 다윗이 24반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24반열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그 1반열, 21반열, 2반열, 3반열, 24반열까지 해서 이제 그 반열대로 각 반열마다 한 10,0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제사 직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반열이니까 24, 24 하면 어떻게 됩니까? 48이 되죠.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봉사하게 되겠죠. 1반열은 1년에 2번, 2반열도 1년에 2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4반열의 대표자들이 바로 누구냐? 제사장이 있죠. 그 제사장, 거기다가 그 제사장의 최고 리더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24반열의 제사장 24명과 1명을 더하면 25명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앉아서
태양 숭배를 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양 잡고 뭐 제사 드리고 백성들이 오면 절기 지키고 유월절이다 맥주절이다 뭐 수장절이다 지키고 또 온갖 뭐 월삭을 지키고 온갖 예배를 하고 다 하지만 저들의 실상은 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이러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건요 예배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너지고 엉망인 겁니다. 너무 더럽고 가식적이라서 하나님이 토하에 내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완전히 이제 쫓아내버려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하던 것들 다 멈추게 하려고 하는데 멈출 수단이 없는 거예요. 왕도 엉망이고 제사장도 엉망이고 또 선지자도 거의 가짜가 많고 참 선지자가 외쳐도 그 말 듣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는 왕땅 그냥 덜어내버리는 겁니다. 다 덜어내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와서 침공한 것은 단순히 저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이렇게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나 예고를 해주신 것이 뭐냐?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고를 해주셨단 말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좀 성경을 찾아서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1102페이지) 구약성경 31장 31절입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이제 완전히 저들이 언약 파기했고 나라가 엉망이 됐기 때문에 저들을 그냥 덮어둘 수 없다.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예고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고해 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또 그러면 수백 년이 지나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새 언약,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뭐냐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 뭐냐?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지만 아담의 언약이 배신되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속되지 못했고 모세의 언약이 엉망이 됐고 다윗 언약도 지속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어 본 겁니다. 이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하고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 아담 언약은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모든 인생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될 때에 어떻게 되어지나요?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던 자를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아담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언약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언약을 누가 맺었습니까? 예수님이 맺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는요 짐승의 피를 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맺어야 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피를 누가 흘렸느냐? 예수님이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이 깨뜨려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언약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각 집안에서 만일에 부모가 빚을 지면요 그 빚을요 자식들이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다 갚아야 돼요. 그러한 영향력이요 온 인류에 다 미쳐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딱 그치고 스톱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된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예수 믿고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이 많은 자손들 이 땅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땅 자손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 언약인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새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언약 바로 이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의미와 혜택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 언약이 뭡니까? 언약의 율법을 어겼단 말이죠. 언약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제 온갖 죄를 짓고 했던 그런 자들 하나님은 배반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깨끗이 죄를 씻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하에 우리가 싹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와 성찬을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영이 죽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지만 아직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은 여전히 아담 안에서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 뭡니까? 땅과 나라와 복을 받게 하겠다 했는데 이 세상의 나라에 묶여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든 그 나라가 후진국이든 그 나라가 공산국가든 그 나라가 지식이 못사는 나라든 그 나라 백성으로 만족하며 그 세상 나라 소속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요 세상 나라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거룩한 나라의 소속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모세의 언약하에서 죄를 짓고 또 율법을 어기고 했던 그런 자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을 어겼고 또 이스라엘 민족 아닌 자들은 양심을 어기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모든 자들이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흠을 용서받은 자는요 깨끗해지고 마음이 정결함을 얻고 마음이 시원함을 얻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여전히 죄 중에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보면요 얼굴이 얼마나 흠상궂은지 몰라요. 인상을 쓰고 다니고요 흠상궂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조금만 누가 뭐 시비만 걸면 자기 보고 한 말도 아닌데 괜히 남의 말에 참견해서 화를 내고 싸우고 막 마치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건드리면 성질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용서를 받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심령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짜증스럽고 불평하고 싸우고 정말 그러고 사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그런 귀한 고백과 용서를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이 놀라운 사실, 그러면서 성찬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1년에 4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신년 첫 주일에, 그리고 부활주일 직전에, 그리고 맥주절에,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4번 성찬식을 합니다. 그 성찬식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다. 네. 그러면서 아담 언약이 나에게서 이제 회복되어졌다. 아브라함 언약이 나에게 새로 계속 네. 지속되어진다. 네. 모세 언약이 다시 갱신되어졌다. 이러한 인식과 감사와 감동과 복음의 유익과 복음의 의미를 느끼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새 언약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을 모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전히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고요.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단의 밥이 됩니다. 이단의. 여러분,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회고 또 온갖 안식교고 이런 데 가면 뭘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다 새 언약한대요. 자기들이 새 언약한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새 언약이 뭐야? 뭐 그냥 있어 보이네? 라고 하면서 거기에 그냥 쏙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쏙 넘어가 버려요.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어요. 네. 예수님이 이루어주셨어.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신약인가? 신약인가? 옛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인가?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그냥 그 말에 쏠기 넘어가서 그냥 쏘아버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시가 있고 마귀의 시가 있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쏙 넘어가 버리는 거죠.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한 것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현혹된단 말이죠. 그리고요, 오늘날 온갖 이제 방송과 영상과 글들과 그러한 것들에요, 비진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이 진리를 잘 알아서 새겨서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흔들리지 않고 굳게 신앙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한 시간도 새 언약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내가 죄인인데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했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